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월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준비를 갖추고 180일 동안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고, 전에 많이 우리가 애쓰던 414도 이제는 많은 나라에 정착을 하고 새로운 차원의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전체가 좀 새로워질 중대한 시간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깊은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새 교회가 정착하고 안정 가지며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원래 새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방법이나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병합을 저희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이 새 교회가 안정, 정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수고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통합을 전후해서 수많은 억측과 루머와 또 불필요한 오해들을 많이 샀었지만, 결국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섭리 가운데 교회를 꼭 하나로 합쳐주실 이유, 그리고 침략이 아니라 도움이고 통치가 아니라 섬김이고 간섭이 아니라 협력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처음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교회를 하나로 합하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서 정착하고 안정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비전에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기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브레이크스루 180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힘차게 달려가서 바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순복음 뉴욕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 속에 일찍이 이 마나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초창기에 1970년대에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고 해마다 갑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우는 교회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우는 교회다, 거기 가면 다 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는 교회 구경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인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가본 적이 아니고 교회 나가본 역사가 없는 분이 그냥 운다니까 왜 우는지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손잡고 오다가 그 마나탄 33가의 계단을 올라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와서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한 분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만, 그때는 더 강력한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시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 일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흥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불길을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더 나갈 세계 선교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우리에게 충분히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건축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로 모든 교회를 섬기고 모든 민족을 섬기고 모든 세계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준비를 갖춰주심으로 이제는 세계 선교의 새 장을 여는 하나님의 414을 맡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해서 세계의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과 이제 안정 정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의 교회를 합쳐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정착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필요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맡은 일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14 운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운동에서 끝나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큰 파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운동인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에 미국은 히피라고 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기독교 역사와 가치관의 카운트 컬처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일은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신앙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1960년대까지 적어도 성경적 근거에 의한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교회에 거대한 도전장을 내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면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무수한 혼란을 겪게 되고, 젊은이들은 길거리에 방황하게 되고,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신앙적 원칙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무서운 몸살을 앓게 되고, 젊은이들은 마약과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몸살을 하면서 이 거대한 현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운터 컬처처럼 이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와 IT 산업을 통해서 거대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무시무시한 어두운 문화들을 카운터 컬처할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은 어린이들을 변화시키자는 새로운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운동을 내 운동처럼, 모든 나라가 나의 일처럼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내셔널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리저널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서밋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거나 하나의 이론과 논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닌 중대한 결정과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바람은, 이 거대한 웨이브는, 이 거대한 파도는 기도와 영역을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갈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 핵폭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맡은 우리가 지금 보다 더 좋은 영적 상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 더 순전하고 깨끗한 영성, 그리고 더 강력한 섬김을 통해서 이 파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파도가 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번 2번의 뉴욕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섬기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 섬김이란 순수할수록 강력한 힘을 내고, 그 섬김이란 순수한 순도가 높을수록 폭발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며, 비행장에 도착하시는 분들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은혜의 감동의 물결에 사로잡혀 새로운 충격과 거대한 영적 비전과 불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그런 성령의 은혜의 파도의 물결을 경험하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폭발력을 요구하는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준비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준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가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말세에 주시겠다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고 하는 거대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시냐 하면, 그 첫 번째가 금식하며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억나시죠? 우리가 초창기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금식 기도라는 거 공식적으로 교회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1회, 그래서 1회 금식 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25번까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날짜를 정하고 3일씩 금식을 했습니다. 1년이면 12번 하고 10년을 하니까 12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이다 금식하더니 먹는 데는 많이 가는데 굶는 데는 안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금식 기도를 클로즈하고 말았어요. 야, 100번을 넘게 금식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빴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피곤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할 일이 많았어요. 왜냐? 지금처럼 뭐 세탁소도 없었고 네일 가게도 없었어요. 그때는 맨 봉제 공장만 있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누비는 거하고 밟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있다면 청소하는 거, 그냥 뉴욕을 그냥 휩쓸고 다니고 누비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지금보다 더 피곤했고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 그때 더 많이 일했어요. 그런데 그거 금식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래서 월초에 한 3일씩이라도 이제 다음 6개월 동안 금식하면 3, 6, 18, 18일 동안 금식할 수 있고 180일 중에 11조는 금식하고, 사실 금식한다는 것은 중대한 결정, 안 먹으면 죽는데 죽을 결심을 해야 금식을 하는 건데 그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결단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가난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를 억누르던 수많은 얽매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는데 금식할 수 있다는 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요, 이게 참 말 안 듣습니다. 생각하고 따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노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육신은 언제 말을 듣냐 하면 먹이를 안 주면, 지가 뵐 재간이 없어, 너 까불면 굶긴다, 그러면 꼭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세상이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감정이 메마르고 이제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한 대 얻어맞은 멍이 나간 사람처럼, 어리 나간 사람처럼 눈물도 기쁨도 웃음도 사라진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강처럼 쏟으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적어도 울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 역사를 이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회를 선포하고, assembly, call a sacred assembly, 모임이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모이던 것처럼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spend the night in sackcloth, 몸 안에 푸대, 마로, 그렇게 거친 베옷을 몸 안에 입고 spend the night,
밤을 새워 우리가 초창기에 초저녁 8시에 모이면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는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철야 기도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11시만 되면 늦는다고 들썩들썩해서 설교가 안 되고 그렇게 바빠졌는지 몰라. 그땐 차도 없었어요. 전부 서브웨이 타고 33가까지 모여서 펜스테이션에 내려서 그 기차를 전부 타고 와고 끝나면 또 새벽에 다 이렇게 갔는데 요즘 다 차 타고 오는데도 왜 그렇게 바쁘고 급한지, 왜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지 몰라. 근데 spend a night,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방언 기도하고 새 역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파장을, 이 거대한 물결을 마주치는 새로운 산 파도를, 생명의 파도를, 생명의 말씀의 파도를, 성령의 파도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핵폭탄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자는 것이고, No excuse. 수천 가지 이유가 있으며 수백 가지 excuse를 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No excuse,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하며 방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금요 예배도 철야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이 백성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세 달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은 큰 역사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여행 기간 동안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저 터키에 가서, 아니 로마에 가서 건 20년 동안을 연구하고 이 비잔틴 시대와 그리고 십자군 운동을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책에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도자를 낼 때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번창하는 것 같다가 또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지도자들이 다 죽고 또 지도자가 나오질 않고, 또 그다음 반대쪽에 이슬람에서 아주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슬람을 크게 확장을 하고, 그럴 땐 기독교에는 지도자가 없고 또 이슬람의 지도자가 없으면 또 기독교에서 또 나오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그분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지도자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키워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주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 혼자 뛰어나와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비전으로 갖고 일꾼을 키우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육한 시대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냥 당장 좋은 대로 금방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다음에 세대의 지도자가 없어져서 이슬람의 그런 지도자들이 오면 기독교인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코스타리카에 가서 수많은 분들이 50명을 키우려면
200명이 스폰서를 해서 3년 동안 목장 헌금에서 200명이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3년 동안 풀 대학 스칼러십을 보내고, 그래서 일꾼이 태어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도 고마워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선물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주더라고. 학생들이 고맙다고 선물을 줘. 열어보니까 커피야. 얼마나 소중한 커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지도자는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많고 수많은 말들이 많고 수많은 여건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신뢰하고 변함없이 밀어주시고 키워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저됐다고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든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큰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브업하지 말라는 것이고 피곤치 않게 되라, 타협하지 않도록 하고 기브업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포기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고 지칠 줄 모르게 가면 proper time,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스루 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매일의 생활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요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묶고 다니는 억눌림과 사슬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사건들을 뚫고 나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엉터리 신앙, 주일도 적당히 지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껍질만 생겨지는 이런 깡통 신앙을 이제는 깨트리고 녹여서 브레이크스루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시간이 충분히 되었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뒤에 계신 성가대도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